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일간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다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찬양이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장혜수 선수님과 우리 싱어들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귀한 복된 아버지 찬양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런 귀한 일들을 아버지 목도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모님 또 주 안에서 너희는 부모에게 뭐 하라 그래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육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죠? 내 부모를 잘 섬기고 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렇게 하면 너의 땅에서 몸이 뭐 한다고요? 장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육적인 부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면, 자,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주님은 육신의 부모가 아버지에게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잖아요. 부모님 할지라도. 근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뭐 한다고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영적인 아버지라는 의미는 선조들, 우리의 그 선조들, 또 그리고 그 선조는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출발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가는 그 의미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예, 그러니까 스데반이 저 유대 교권주의자들 앞에서 설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조상이란 언어는 뭐냐면 파테르라 그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비들이라는 것은 위에 선조들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 1서 2장 13절에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요한 1서 2장 13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네, 여기서도 이제 아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또한 파테르에 똑같이 아버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밖에도 비유적인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이 아버지라는 의미 자체가 선구자, 창시자, 또 존경받는 사람, 노인, 선생 이렇게 쓰임받고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위에 있는, 윗선에 있는, 앞서 가는 자, 이런 자들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하 5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왕하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예, 나만의 종들이 나와서 나만에게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선지자를 보면서 내 아버지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 그 권위와 그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영적인 아비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에게? 예, 목회자예요. 여러분들을 이끌고 여러분들을 앞서서 이끌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그 영적인 아비에 순종하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육뿐만 아니라 영뿐만 아니라 육도 뭐 한다고요? 예, 영생. 다시 말하면 장수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열왕기하 2장 11절 12절 한번 볼게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나와요.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예, 엘리사가 엘리야를 누구로 불러요?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부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앞서서 리더하는 자를 영적인 아비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영적인 아비의 말에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는 자에게 순종할 때 결국은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친부모로 낳으시고 가르치는 그 분도 부모지만 영적인 아비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영적인 아비도 우리 세계에서는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 만남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내적 치유 가서 이제 특강을 하고 왔는데 제가 이종섭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영적인 아비를 만나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이제 우리 126차 성회가 있는데 내일 설교할 내용이지만 우리 안에 이 쓴뿌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 쓴뿌리는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들어오는 것인데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그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환경이 어두워지고 돌파되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 결국은 뭐냐면 영적인 지도를 통해서 악한 사단 마귀 그 영적 쓴뿌리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뽑고 나니까 조금씩 저 역시도 지금 공사 중에 있지만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축복의 매개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부모에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그것이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도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고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살전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살전 2장 7절 말씀 시작.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예, 그러니까 자기 본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자기의 권위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뭐 했다고요?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뭐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는 영적인 아비는 권위를 내세우고 인정받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적인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다. 아멘. 그 양육은 결국은 뭐냐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많은 가운데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뭐 한다고요? 권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냥 사랑한다고 포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요. 잘못된 길을 갈 때 분명한 것은 때로는 징계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매를 낼 때 그 매가 무슨 매라 그래요? 사랑의 매라 하잖아요.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 그걸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것이 사랑의 매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때리니까, 아빠가 때리니까 의붓 엄마 아니냐고, 의붓 아버지 아니냐고, 이렇게 아이들은 그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뭐 한다고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뭐 한다고요? 낳았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자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육적인 형제, 지금도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육적인 형제들과 더 자주 만나고 더 가까이 지냅니까? 영적인 여러분 형제들과 더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를 해요. 영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만드셨지만 우리가 영적인 자녀로 또 어린 아이의 수준에서 그리고 장성한 자로 성장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영적인 성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알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런데 그 고통을 기억하면 다음에 아이를 낳고 싶어요? 안 낳고 싶어요? 안 낳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낳은 다음에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그 고통이 어떻게 해요? 싹 사라지는 거죠. 그 기쁨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바 되었지만 여러분 장성한 분량,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장성한 자까지 이르기까지는, 자랄 때까지는 해산의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절제하며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순종하고 여러분 영적인 어떤 아비를 통해서 여러분 공급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의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뭐 하라 그래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주어진 존재이지만 육적으로는 부모의 혈통을 통해서 뭐요? 나타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그렇게 원만한 가정들이, 대화가 그렇게 원만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계략 속에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없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가 내적 치유 성회를 가서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게 그것이에요. 이게 끊어내야 되는데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되어져 가다가도 또 이 쓴뿌리가 올라와가지고 한꺼번에 또 무너지고. 제가 특강할 때도 저에게 쓴뿌리는 요번에 유튜브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녹화가 뭐가 잘못됐대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쓴뿌리가 뭐였냐면 혈기였어요.
혈기였는데 이것이 안 되어지는 거죠. 은혜가 받고 충만했다가 정말로 성령 충만했다가 어느 정도 이게 뭔가 한 단계 점프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또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또 무너지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내가 금식도 21일 금식도 해보고, 금식할 때는 힘이 없으니까 목소리도 작아져요. 겸손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한 10일 15일 돼가지고 여보 어때 힘들지 않아? 그러면 지낼만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21일을 마치고 동치미 국물을 한 숟갈 딱 입에 넣는 순간 내 이 혀에는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움을 먹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흉악의 결박을 푼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렇게 풀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을 모르면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고 그 영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경험하고 내 속에서 배후에서 쓴뿌리 내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나니까 그것이 지금도 공사 중이지만 여러분 진짜요, 한결 너무너무나도 변한 모습들이죠. 이처럼 우리가 부자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의 시작은 모든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 대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대화가 끊어지면 일단은 대화가 끊어지면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죠? 근데 이 대화도 서로가 뭐가 있어야지 대화가 돼요? 신뢰가 있어야 대화가 돼요. 신뢰가 되어지지 않으면 대화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것이 하루아침에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관계가 멀어져 가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금씩 사단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또 딴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곳에 방향을 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릴 적에는 보면 TV도 어린아이들을 보고 가까이 보라 그래, 보지 말라 그래. 왜 보지 말라 그래? 눈 나빠진다고. 근데 요즘은요, 어린아이 때부터 뭐를 줘요? 핸드폰을 줘요. 여러분 핸드폰이 얼마나 여러분 눈의 시력을 얼마나 이게 흐리게 하는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뭐예요? 그래야지만이 아이가 찡찡거리지 않고 울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캄보디아를 이번에도 지금 8월 마지막 주에 캄보디아 선교를 가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10차예요 이번에가. 처음에 갔을 때 그 다니엘 캠프들 사무엘 아이들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데 안경 쓴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왜냐하면 그들이 눈이 흐려질 이유가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안경 쓴 애들 하나도 없냐 하니까 진짜 그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뉴미디어에 이렇게 발달되어지도 않고 거기에 그렇게 몰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서서히 멀어져 가려고 할 때 영적인 지도를 만나서 그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열매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 바뀌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럴 때 보여지는 부모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공경할 때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주님 말씀하시는 건 내 부모,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뭐 한다고?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뭐예요? 길어진다는 거예요. 공경하라 명령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말씀하세요.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명령이라고 말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뭐 한다고요?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모한다고 누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정말 육신의 부모님,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여러분 진짜 뭐 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그랬을 때 결국은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경을 받게 돼 있어요. 일만 스승은 많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영적인 아비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녀를 낳았다라면 영적인 삶을 살아낼 때 그 자녀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또한 그들 또한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생명이 길게 되는 줄을 믿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경의 그 스토리를 쭉 보면 그 맥락을 보면 자식의 축복을 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축복해요. 자식에게 축복을 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노아가 셈과 아벳에게 뭐예요? 축복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또 이삭이 뭐예요?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이 유다와 요셉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결국은 뭐냐면 축복권이 하나님부터 오는데 그 축복을 통해서 계속 대대로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았기에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결국은 뭐냐면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명문 과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옳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잠언서 6장 20절이에요. 잠언서 6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볼 거예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뭐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 21절 시작.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항상 진짜 내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어디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새기게 되면 잘 잊어먹질 않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기게 되면 어느 한 순간에 결국은 뭐냐면 생각이 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네, 걸어 다닐 때나 잠잘 때나 깰 때나 그 신비에 있는 마음에 새겼던 그런 그 말씀들, 명령이, 법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를 움직이는데 23절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러니까 저분들이 주님의 아버지의 명령 등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 없이 여러분들이 갈 수 있어요? 어머니의 법은 뭔다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등불과 빛이 있어야 되고 훈계의 책망은 곧 뭔다고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훈계와 책망을 우리는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말씀도 자기에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다른 거 쓴 것은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2026년도에 말씀을 뽑기로 하잖아요. 근데 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 있어요? 찌르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찌르는 말은. 왜냐하면 비전과 소망을 주기 위함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 믿어야 하면.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보세요. 24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령과 법을 지킬 때 그 명령이 등불이 되고 그 어미의 그 법이 결국은 빛이 되었을 때 결국은 뭐냐면 악한 여인에게,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에게 여러분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 말씀이 신비에 없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순간순간 거기에 여러분들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잇는, 지식적으로 있는 그 말씀들은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훈계로 받으시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지침서가 되는 줄로 믿어야 하면, 그러면서 잠언서 7장 1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서 7장 1절에 3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2절.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3절.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1절부터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뭐요? 지키며 내 계명을 뭐요? 간직하라. 그러면서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뭐 한다고? 내 눈동자처럼 뭐 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또 이것을 내 마음판에 뭐라고? 새기라. 그러니까 온 몸에 결국은 뭐냐? 온 지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명으로 법으로 여러분이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사단 마귀가 어떤 여인이 어떤 사단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넘어갈 수 없는 든든한 여러분들이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말씀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8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왜? 이 9절이요. 왜 떠나지 말라 하냐면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그 훈계가 또 법과 명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결국은 뭐냐면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머리에 뭔데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뭔다고요? 금사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목걸이만 하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판에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제5계명에 있잖아요. 10계명 중에 5계명에 있는 거예요. 5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그것을 지키라고 했을 때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지켰을 때 지키지 않았을 때 분명한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은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어야 하면 그러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이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잠언 1장 8절 9절에 말한 것처럼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 아까 6장에 봤을 때 결국은 이 명령을 어디에 지키라고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이 등불이 되며 그 법은 빛이 되고 또 훈계는 뭐가 된다고요?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부모 마음, 육신의 부모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아멘. 그 하나님도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지는 부모를 결국은 기쁘게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잠언서 23장 24절 25절은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서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뭔다고? 즐거워할 것이대.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뭐 한다고?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것이 어느 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지킬 때 결국은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아버지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 말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영적인 아버지도 똑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그거를 원하는데 자식된 자로서 부모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때로는 실망시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디모데후서 3장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주님은 아비를 어미를 공경하라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는, 이 거룩하지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함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한다는 것은 누구처럼 공경한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전사님이 했잖아요. 우리 권사님을 뵈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다고. 결국은 뭐냐면 그 권사님을 공경하고 권사님을 뵐 때 주님을 뵙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여져야 된다.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띄어지고 나면 생명으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길 만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자 보세요. 어떤 마음들을 하냐 하면 이 약한 것들이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2절까지 자요, 볼까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들이 이 한 부모를 거역하고 또 우매한 자여 배역한 자들이 무정한 자들이 결국은 본인이 사형에 처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면서 결국은 뭐 한다고요? 본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다른 이들도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자들을 만나야 되냐면 정말 신실한 자, 부모를 공경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영적인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자들을 만났을 때 결국은 그 성품과 그 삶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도 함께 변화되는 줄 믿어야 아멘. 그래서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27장 16절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이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 모든 백성은 뭐 한다고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 자녀는 부모에게 뭐 한다고요? 순종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한 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 6장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뭐 한다고요? 순종하라 그래요. 순종. 이게 뭐냐면 결국 의무예요. 그런데 의무는 다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노예 같은 데를 가보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남을 보면
노예라든가 시찰이라든가 이런 데 자주 빠지는 사람이 꼭 손 들고 태클을 걸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때 안 나왔으니까 모르는 건데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들아 너희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할 때 그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영어롭게 한다는데, 자, 마가복음 3장 31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노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누가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명령과 법대로 행하는 자. 아멘. 그 자가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내 어미면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미고 아비인 줄 믿어요. 아멘. 자,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자,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20절, 23절까지 자녀들과 아비와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아멘. 23절까지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또 아비들에게 종들에게 하는데 너희들이 할 때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도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대할 때 주님께 대하다는 말이에요. 주님께 하듯 하면 여러분 그 안에서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이 깨어 있으면 뭔가 삶이 엄청나게 변화된 것 같지만 그 변화된 삶은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의 동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동료들이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진짜 많이 성장했다. 저 성도님인데 엄청나게 진짜 성장되어졌다. 여러분 말하지 않던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실질적으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뭐한다고? 기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녀로서 영적인 부모인 목사에게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뭐한다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결국은 뭐냐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라. 그러면요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 에어컨을 바꾸고 또 그리고 지금 화장실도 만들고 지금 이제 주방도 오늘 세척기가 들어왔어요. 세척기가 들어와서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세척기로 이제 이걸 할 텐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이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더라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이걸 에어컨 할 때도 거의 1,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거 할 때도 지금 1,600이 들어갔어요. 화장실하고 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대충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저도 시작할 때 진짜 저는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놀랍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단 한 번도 저는 이것도 이제 우리 이경철 집사님이 사실은 우리 교회 오면서부터 이게 시작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경철 집사니까 없었으면 이거 엄두도 못 냈어요. 저도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게 막 새롭게 뭘 찾고 이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식당도 한 군데 가면 거기만 가는 스타일. 네. 네? 그런 스타일이에요. 다른 뭐 개척하고 뭐 이런 것을 잘 못해요. 근데 누군가 왜냐하면 그것은 제 성품일 수도 있고 제가 한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새로운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머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남을 주시고 만남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그렇다. 근데 요즘에요 물가가 엄청 올랐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저도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 왜냐하면 직접 자재는 우리가 샀잖아요. 우리가 사고 인건비만 준 거예요. 근데도 자재값이 1,200인가 들어갔어요. 1,200 얼마인가. 그러니까 정말로 자재값이 엄청 비싸니까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이번 일을 하면서 제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을 헌금을 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줄을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식기세척기 하신 분이 저에게 이제 감사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그러지 않아도 집사님이 300만 원 그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식기세척기 오늘 완성됐다. 했더니 목사님 그러지 않아도 내일 가려고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얼마나 좋겠냐고. 와서 보면 지지난 성회 때 와서 보니까 좁은 그 부엌에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하늘빛교회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식기세척기를 해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공간은 좁고 놓을 데는 없고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음에 넘기면 그 마음이 식어질까 봐 그때 바로 30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었고 또 감사하게 정말로 오늘 제가 이번에 내적 성회를 갔잖아요. 어느 강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가고 싶은데 멀어서 못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 계좌번호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오시지 않는데 뭔 계좌번호를 알려주냐 했더니 목사님 아니라고 진짜라고 이거는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런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듣고 그냥 흘러보냈어요. 근데 우리 아내에게 또 붙들고 얘기한 거예요. 제발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종한 거예요. 그런 거 순종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하실 일들이잖아. 그리고 아버지께서 장권사님 왜 웃어? 이게 순종이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그 마음을 줬을 때 아버지가 그분에게 그것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아버지의 일을 뭐 하는 거예요? 그루트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했더니 300만 원을 보냈어요. 건축헌금. 그래서 제가요. 진짜 하나님 이거 멋지다. 하나님. 제가 사실은요. 고민했거든요. 없어요. 돈이 없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통장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풀어가기. 오늘 또 160만 원 식기세척기 그거 냈죠. 이게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식기세척기도 하나님의 은혜인 게 원래 150만 원 그냥 붙어있는 이걸 눌러서 하는 건데 어제 전화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조금 더 좋은 걸로 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리모컨이 돼 있는 걸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비싸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똑같이 150만 원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180만 원이 그게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단양 우리 누님 교회에서 제가 소개를 받은 거는 그분을요. 그랬더니 소개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것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싱크대는 그것이 새게 아니에요. 중고예요. 중고인데 10만 원에 그냥 그래서 160만 원에 해준 거예요. 그것도 싱크대도 제가 중고로 알아봤거든요. 여기 가서 25만 원 달라 그래요. 25만 원. 그리고 다이가 7만 원 달라 그러고 그래서 30만 원 넘어가요. 근데도 이분이 그렇게 배려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목회자들이 많이 오니까 혹시라도 물으면
식기세척기 어디서 했냐 물으면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정말 그분 성실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면 더 기도해 주고 싶고 더 축복해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결국은 뭐냐면 이 교회도 누가 축복하고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모든 축복은 하늘로부터 강대상으로 제가 받고 제게서 흐르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간다고. 아멘. 이게 축복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참 감사하다 모든 게. 때로는 우리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를 더 공경해서 정말 아버지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모두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 더욱더 영적인 아비를 더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